마태복음에 군데군데 이제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똑바르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곡해되어 있는 것을 곡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떤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이제 마태복음이 갈갈이 찢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멋진 옷으로 한 벌 지어서 성도들에게 입혀주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한 벌의 옷으로 생각 안 하고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해버렸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페이스북에 이제 그 신앙을 나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성경을 갖고 장사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교회를 짓고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자랑 삼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넓은 아파트 갖고 있는 것이 무슨 목회의 성공인 양, 좋은 차 갖고 다니는 것이 목회의 경력인 양,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것인 양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저도 글도 써보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를 씁니다. 어떻게 애를 쓰냐면 마태복음을 옷 한 벌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이렇게 이해를 했었구나 내가. 그런데 앞뒤를 맞춰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오늘 이제 잘 아시는 내용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무시 못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10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데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밭을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걸 좀 이렇게 뜯어서 까불어서 이렇게 먹죠. 그 모습을 보고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많이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그래서 다 써놨습니다. 교환에다 써놨으니까 한번 쭉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좀 표시해 놓은 거는요. 검은색은 대사가 아니고요. 파란색은 바리새인의 이야기고 주황색은 오렌지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빨간색은 오늘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목으로 삼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것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신 혈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아마 이 스토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을 오해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7절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거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성도의 5대 의무라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첫 번째로 꼽죠. 그래서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까서 먹는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율법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치라, 뭐 이런 내용까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는 분명히 따지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한 도적질이거든요. 예수님이 밭을 갖고 있었을 리도 없고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밭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두 가지, 책 잡을 만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도적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가야 돼서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버젓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율법자로 또 종교인으로 자기네들이 먹거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일보다 왠지 더 잘하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하는 말보다 왠지 더 바른 얘기들만 하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확신보다 왠지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먹거리가 자기네들의 직업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중요하다거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이 중요하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율법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그냥 책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어서 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중요한 설명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답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사무엘상을 하다가 아마 거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막 계속 쫓겨다니죠. 쫓겨다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기가 한 400명 정도를 데리고 다니게 됐어요. 근데 데리고 다니는데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어떤 제사장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어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먹을 것 좀 다오. 그 제사장한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죠. 이 제사장은 무섭기도 했고 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긴 했지만 다윗이 또 이렇게 잘 둘러댑니다. 거짓말도 하고 잘 둘러대가지고 이 제사장이 먹을 걸 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무슨 죄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제단 안에 있는 음식들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먹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음식들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또 도망가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보고 뭐라고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가 죄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제사장인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단에 있는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음식을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갖다 먹었다면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책잡을 만한 일이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율법에 거슬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항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약 성경에 나온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장면에 누구도 정죄하는 내용이 없었고 특히 이제 그 제사장이 직접 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일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좀 벗어나도 괜찮다라는 거를 자기는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은 안 돼도 나는 괜찮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설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딱 골라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생각해봐라. 율법을 어겨도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내용을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율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기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자기는 일을 해야 사람들이 제사들이 오면 그걸 받아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막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거기에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율법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자기네들은 괜찮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너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은 다 괜찮는 걸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조차도 전애들이 일을 하면 자기네들한테 와서 제사를 한다거나 재물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에 소홀히 여겨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만들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일주일 7일이 있다면 7일 중에 6일은 엿새는 열심히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는 일하라고 되어 있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치라 뭐 이런 내용까지 등장하긴 합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놀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이제 굳이 제가 전해드리기 편하게 설명을 한다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알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 하루 정도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를 기억하라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챙기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직책이 나에게 있는 이 직업이 존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돼버리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자기네들의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한 사람도 안 모이고 다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고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권리, 자기네들의 권한, 자기네들의 직업 이런 것들만 무조건 강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향해서 만들어진 율법들도 자기네들이 만든 거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자기네들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임자다, 내가 만들었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강조해야 내가 되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400명의 병사들하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내어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준 거니까. 제사장이 안 주고 사람들이 갖다 먹었다면 그건 정죄했겠죠. 근데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 제사장이 전해준 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5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다. 라는 율법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조건 안식일에 관련된 모든 율법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왜 안식일인데 지키지 않냐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이게 대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다윈 얘기를 하고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냐? 그 율법에서 못 봤냐? 전혀 대답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야, 배고파서 그랬지. 배고프고 지나가다 보니까 밀밭이라서 배고프니까 얘네들이 까먹었지. 이해해라. 뭐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에요. 야, 저 밭은 내가 아는 사람의 밭이니까 괜찮은 밭이야.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지금 질문하는 책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들도 할 말이 없는 이 사례들을 봐라. 이 사례들을 보면 뭐 느끼는 게 없냐? 안식일이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갖고 니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너희들도 할 말이 없을 거고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하나님이시다, 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7절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7절에서 잠깐 설명하고 안식일의 주인을 밝혀주시는 거죠. 7절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인 거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율법을 만들고 또 율법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제사,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되는 그 율법들로 만들어진 제사,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그게 율법다운 율법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율법들, 그 율법들로 만들어진 제사, 난 그거 원치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비, 그걸 자비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 그런 제사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네들의 주장, 자기네들이 목표하는 어떤 목표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율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기는 한데요. 이제 저는 지나왔으니까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을 못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그 교회가 지어진 그 토지가 종교 부지가 아니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근린 시설 아세요? 저는 그런 용어를 잘 몰라서 근린 시설이 지어질 공간, 그 땅이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하게 해서 거기다 교회를 아주 몇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아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지금 거의 조금만 더 지나면 10년이 돼가는다는데 끝까지 그 토지의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토지 용도가 변경되게 해 주옵소서였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냐면, 이게 한 사람의 그 결단과 한 사람의 그 목표가 불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불법 아닌가요? 근린 시설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불법이 만들어진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목적을 자기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너네들은 기도나 해라. 토지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 제목으로 나올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져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건물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헌금을 내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분기당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고 있다고. 그 벌금이 다 어디서 나오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토지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다 눈을 가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은 저 뒷전인 거예요. 전부 다 한두 사람의 결단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다 그것만 맞춰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율법도 만들어가고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기도 응답, 기도 제목, 열심히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말이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가 잘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피 같은 돈을 헌금을 하는데 벌금으로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은 모르게 하죠.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은 다 만들어놨지만 그 율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거나 더 평안을 얻는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율법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업을 존속시켜야 하고 자기네들의 명예를 높여야만 하고
사람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늘 이 성도의 5대 의무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뜻을 이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알았다면 무죄한 자들, 죄가 없는 자들,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부담을 갖게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7절에서 말하는 무죄한 자들이라는 말이 많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제사하고 있는 백성들, 그네들에게 안식일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을 것이다. 뭐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으로 비추어서 말해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하늘 보고 침 뱉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겉으로는 성도분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추석이 다가오면 헌금 떨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보다는 이번 달은 헌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달이니까 예산을 따로 잡습니다. 그걸 걱정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가 지금 기존에 다는 아니지만 몇 개 교회 그 목회 현장에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죠. 안식일이 자기네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마치 주일을 지키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게 만들어야 교회가 헌금이 줄지 않고 또 내가 받는 사례비가 줄지 않고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주일을 왠지 교회 것으로, 담임 목사의 것으로 생각해서 성도들을 꼭 지켜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걸 목회의 전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명절에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고 명절을 새로 가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의 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자의 뜻은 사람이 목적이고요. 사람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게 해서 저네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고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죠. 바리새인들의 목적, 안식일이 우리 거니까, 율법이 내 거니까 저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서 저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가 만들어놓은 율법으로 갖다 한 대 때려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어내면 안식일을 지키러 다들 오니까, 다들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다 재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이건 다 내 거. 내가 평안해지고 내 주머니가 커지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7절에 나오는 자비와 제사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 문맥을 볼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못된 주인의식,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율법들로 만들어진 제사,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고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들을 풍성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자비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저는 행복누림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달 조금 더 됐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저도 배운 게 있죠. 목회 기술, 목회 전략 많이 배우죠. 많이 듣죠. 저는 91년도부터 전도사로 뛰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또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기도원에서 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회장, 무슨 부장도 해보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 성도의 5대 의무,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뭘 하고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들로 목회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나로 하여금 부족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깨닫게 하시는 내용 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봐도 마태복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내용이 전혀 없구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일을 줍니다. 봉사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요. 헌신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요. 더 애써야 된다고 그러고요. 더 많은 직책들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내용으로 시선을 모아갑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고 마태복음의 의도를 볼 때 28절에 11장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선포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고 목표 삼으신 일은 성도들을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외칩니다. 교회 오면 다 된다고 수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기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오면 쉼을 얻으려면 봉사해야 되고 쉼을 얻으려면 헌금해야 되고 쉼을 얻으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쉼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너희들에게 무조건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율법, 안식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서신서에 또 많이 나오지만 교회의 머리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무조건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주보나 이런 걸 명함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사실은 제가 명함을 이번에 만들기는 했지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명함을 격식을 차려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구하죠. 아무개 교회 넣어야 되고 교단 넣어야 되고 담임 목사 해가지고 이름 넣어야 되고 그렇게 원합니다.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죠. 명함을 만들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담임 목사라는 호칭은 안 썼습니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주보를 만들 때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담임 목사, 이승호 목사 이렇게 안 씁니다. 섬기는 사람, 이승호 목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자가 목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교회의 지침서는 성경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교회의 리더, 신앙공동체의 리더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살펴본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행복누림교회를 이렇게 섬겨서 걸어가는 동안 마치 제가 무슨 행복누림교회 대장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누구든 좋습니다. 저를 좀 채찍해 주시면 제가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온풍기를 하나 내준다고 해도 그 온풍기를 고를 때도 저 혼자 안 고르려고 사소한 거고 별것 아닙니다. 그래도 의견을 내보는 거죠. 같이 저를 아시는 분들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분들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도가 평안해지고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기물들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성도가 목적입니다. 성도가 부담을 갖는다거나 성도가 어려워진다거나 성도가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든가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성도가 힘들어도 돈을 내야 되고 성도가 어려워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성도가 쓰러져 가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교회가 쓰러져 가더라도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요. 교회가 힘들어도 성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목사도 그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볼 때 저 스스로도 목사로서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고요. 일주일 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좀 안타까움이 느껴졌고요.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